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기뻐하죠. 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하고 차이가 사랑하는 각도 차이가 이렇게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빛나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하나님 얼마나 그걸 기뻐하는지요. 내가 데려다가 용돈을 주면서 빛나야 네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안 믿는 또 어떻게 하지? 또만 잘 믿으면 엄마 아빠도 나중에 해결될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 생명의 작은 씨앗이 지금 하나 심겨졌거든요. 심겨졌는데 그게 이제 자라서 운이 돋고 순이 나고 이제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열기까지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부모들도 어려움을 줄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기아에게 주세요. 좀 격기도가 돼요. 장로님보다. 그 정도로 생명이 있는 자를 목사도 그러는데 하나님 얼마나 그 생명이 있는 자를 사랑하겠어요. 생명은 우리에게 소중하잖아요. 생명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추위가 있어도 아무리 흙속에 깊이 박혀 있어도요 생명만 살아있으면 그 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도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막 들어와서 막 운이 들어오려고 순이 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잠깐 여기서 앉았다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면 아무리 어리석습니다. 없는 예수를, 없는 천국을 있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실상이거든. 지옥도 실상이에요. 귀신도 실상이고 천사도 실상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도 실상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정신을 차려서 막 알으려고 그러고 깨달으려고 막 사모하려고 그래야 되지,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졸리기만 하고 눈을 안 감고 있어도 지금 말씀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내가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안타깝죠.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돼. 시골 가면 이런 소리가, 마른 가리 물 된다는 거 조미영 권사님 아시죠? 마른 가리 물 된다는 소리 알아? 그 시골 사람이 아니야. 마른 가리 물 된다는 걸 모르면 시골 사람이 아니야. 마른 가리 물 된다는 거 알아요? 마른 가리 물 된다는 얘기는 벼를 심어야 되는데 모내기를 해야 되겠는데 벼를 지금 논을 한 번에 싹 갈아 엎어놨어요. 근데 이게 가뭄이 져서 바짝 마른 거예요. 이 흙이 지금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물을 대니까 한없이 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이 흙이 바짝 마른 흙이 모내기 할 정도로 물을 먹는데 한없이 받아 먹는 거예요. 그거 마른 가리 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그걸 막 흡족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가 몇 명이냐? 그거 중요하지. 내가 85명을 침례를 줬어요.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 이 감리교회에서만 어린아이를 안 치지 다 어린아이까지 쳐요. 그럼 85명, 그거 우리 성도에 언제 가서 돌아올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침례 안 준 사람도 한 30명 돼요. 그럼 110명에다가 주일학교까지 합하면 200명 다 돼. 우리 교회 몇 명이야? 몇 명 나와? 몇 명이 우리 재적이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재적이 몇 명이야? 뭔 소리 들었는지 몰라.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 교인 수가 몇 명이야? 근데 왜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들으라는 거지. 교인 수가 지금 출석이 좀 적어서 그러지 교인은 200명이요. 너네가 못 알아들었어 아직도? 네, 주일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인 수라는 것은 감리교만 별도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주일학교 다 처리해요. 우리가 농협 같은데 우리 대출받고 들어갈 때도 주일학교는까지 싹 다 들어갑니다. 총인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기죽을 거 없어. 왜 펑펑 주고 들어가? 그게 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생명이 아닌 것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당신 딴 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야. 왜?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연합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연합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이 됐으니 그런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것이지 올해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하니까 그런 모양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모양이구나. 이렇게 알아서는 천국 가겠어 못 가겠어? 여러분들 못 가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양이다.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데에서 천국 가? 못 가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친아버지.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 신부니까 당연히 예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고 얼마나 큰 신비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믿음이냐 그 소리.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너 그래 나랑 아버지라고 해서 너는 내가 너를 길러줘야 되겠지. 그렇게 안 해. 내가 너를 언제 낳냐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합도 안 되놓고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그래도 내 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얼마나 큰 신비가 우리에게 쌓이는지를 우리가 알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아버지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할 때에 그 아버지가 되기까지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라니까.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공로를 다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가 우리 아버지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신비고 얼마나 큰 믿음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다 영혼의
유익되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유익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육체가 유익되는 것을 위해서 좋은 거, 영양분 이런 거 막 찾아 먹으러 돌아다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어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영혼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전도서 한번 찾아, 전도서 3장을 찾아봐. 자, 전도서 시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어떻게 올라가? 영혼이 같이 붙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건 영이 없으니까 흩어져서 없어지고 말죠.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두루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신우사. 죽고 난 후에 우리가 삶과 죽음의 그 신우사,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영혼이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죽었을 때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의 속에서 역사는 영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영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저기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영혼이 있다고 해도 인정 자체를 안 해요. 그 여기 데리고 와서 3층에 올라가서 영혼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해도 그 당시는 그런가 해도 나가서는 딴소리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죠. 얼마나 불쌍해. 참으로 불쌍함을 나는 느껴요.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다. 그 옛날에는 하나님 본다, 예배 보러 간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하는 소리는 하나님 뵈러 간다, 그 소리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러 간다, 이게 이제 존댓말을 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 하지, 실제로 예배를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러 간다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이, 이게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배 드리러 가냐? 영혼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 육체하고는 상관하지 않아요. 영혼이 예배 드리러 하나님을 뵈러 가는데 누가 와? 육체가 온다니까? 육체 속에서 지금 하나님 뵈러 왔어. 육체를 안고 영혼이 여기 왔는데, 그런데 지금 과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뵙고 있는가? 육체 덩어리만 와서 있는가? 10,000명이 앉아 있는데 실제 그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뵙고 있는 영혼이 과연 몇 명이 있을 거냐? 응? 이거 여러분들 생각 안 돼? 아니,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뵈러 왔는데 그 영혼이 실제 하나님을 뵙고 있는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육체는 해에 웃고 있고 영혼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모르고 육체만 마음이 편하려고 왔다 갔다 육체만 잘 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육체가 지금 어디 있는 거 몰라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찾겠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 내가 숨었나이다. 왜 숨었어? 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찾느냐? 아담의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의 영혼. 육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진 영혼, 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아담의 영혼을 찾으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거기 지금 오늘 본문의 3장 9절에도 아담이 왜 숨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언제 혼내켰어? 하나님 언제 혼내켰어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어? 그런데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깊은 물에 가서 그 물을 던지라 베드로에게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걸어 올리는데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걷어 올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은 하나님 보시기가 두려운 거예요. 죄인은 의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9절에도 3장에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죄인은 의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투성인 인간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그 찾으시러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앞으로 당겨서 조금만 가면 되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인류의 영혼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자기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인간의 형상, 자기 형상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구주입니다. 그래서 찾기를 소망해서 찾아야 되는데 피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인간을 다시 찾으신 분이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스스로 나아가야 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을 때에 아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하나님이 찾고 계실 때에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잘만 얼굴을 비춰놓은 게 삭개오예요. 하나님이 자꾸 예수가 돌아다니는 그때에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지른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나간 자다 그래요. 설류증 여인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에게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뛰쳐나간 자들이 이게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나도 어찌 보면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 부르심에 뛰쳐나온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풍족한 은혜와 그분이 큰 공로를 다 힘입어서 한치의 부끄럼도 없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나는 이제 주저 죽겠구나. 나는 죽겠다. 나는 이러다 죽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집에 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는 부르기도 나는 벅차니까 나는 품꾼의 하나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동구 밖에 서 있다가 이미 그 아들이 속에서 지금 출발하려고 할 때 이미 알고 동구 밖까지 쫓아가서 그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아버지,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신음을 해도 하나님은 100%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에게 어찌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인간의 죄값으로 이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인간이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은 계속적으로 죄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피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그 피값을 사신 거예요. 다시 찾으셨어요. 주님은 잃어버렸던 자를 다시 찾으신 분, 뭘로 찾으셨어요? 피로 찾으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아셔야죠.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희들에게 안 주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주님이시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어리석냐 그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과 같은 그 하나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주님은 찾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만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갖지 않은 자는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벳세다라는 동네, 그 벳세다라는 동네가 얼마나 크겠어요? 산성동만 뜨보다고 몇 명, 옛날에 몇 명 되지도 않을 텐데 그 동네에서 안드레,
베드로, 필립, 나다나엘 4명이 지금 가정이 파괴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들이 다 몽창 그냥 쫓아나왔다니까. 그 동네에서. 그때 어떻게 됐구나 생각해봐요. 부모도 자식도 다 버리고 다 쫓아나왔으니까. 이 벳세다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4명이 주님을 쫓아나와 버렸다니까. 대단한 동네 아니야? 빌립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확신했는지, 야,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구세주다, 얼마나 확신했는지 나다나엘 보고 와보라고. 얼마나 확신했으면 와보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요, 와봐. 이게 지금 빌립이 한 일이에요. 예수에 대해서요, 확신이 없는 자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자는 전도 못해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예수님의 그 공로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만 생명을 내놓고 증인이 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은혜 못 받는데 나만 한 사람이나 고생하지, 저거 데리다가 뭘 또 고생시켜?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와보라고 못하는 거야. 내가 전화할 수 없으면, 야, 와봐. 목사님한테 와봐. 교회 와봐. 이것도 못한단 말이죠. 이것조차도 못하는 거죠. 오늘 여기는 와보라고. 야, 내가 주님 만났어. 거기 가면 진리가 있어. 거기 진짜 백이야. 와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빌립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으면, 진짜로 이분이 예수, 이분이 진짜로 메시아, 이분이 천국을 인도할 자,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가 와보라고 그랬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의 나를 사용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을 찾아봐요.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기 보시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금 에디오피아 간데게 내시를 전도를 좀 하잖아요. 근데 빌립이 지금 거기 찾아갔어요? 주님이 명령했어요? 응? 주님이, 주의 영이 빌립에게, 야, 너 지금 어디 가봐. 지금 그랬지 않았어요? 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님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너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전도하는 것을 했다니까. 이것은 뭔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가르쳐서 내가 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보면 알잖아요. 빌립이 내시를 만나러 간 게 아니요. 주님이 가라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지금 가라고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그런 일이 없다면 나를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나를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이번에 총동원 주일인데 목사님이 전도하라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대로 찾아가서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빌립 그랬잖아요. 빌립이 내시를 찾아갔습니까? 간대의 영 국고 맡은 자 내시를 찾아갔어요? 아니잖아요. 주님 명령해서 가라간 거 아니야. 사자를 통해서 야 너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있는 길로 가봐.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라고 소리도 안 했어.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가니까 여왕이 가면서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 책을 읽고 있는 거야. 그래 거기서 전도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용받고 있는 거예요. 사용받는 내가 전혀 관계도 안 하는데 사용받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사용될 뿐이지 내가 주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도 항상 그러 하나님 오늘 나도 주님 복음 전하는 곳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이거예요. 새벽에 또 기도 나와서 나도 오늘 설교하는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를 그곳에 세우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이게 제대로 된 기도라 말이죠. 빌립을 보다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한다. 나는 거기 내가 가 있는 것뿐이요. 주님이 보낸 곳이 가 있는 것뿐이요. 그럼 전도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 뭐 가라가겠어요? 내가 주님 도구로 사용되기를 막 소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막 원하고 전도하기를 막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멀쩡한 사람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데리고 와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상대방 마음을 하나님 역사해줘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리 복음 전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류를 다 위해서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공로를 딱 우리한테 남겨주고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온 천에 다니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모든 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 전하는 건 우리한테 한 것이지 예수님이 전했습니까? 예수님은 안 전하셨어. 못 박으시고 올라가셨다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성령 임해서 그렇게 전하라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성경 말씀에서 또 전하라고.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거다 그 소리죠. 와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야만이 되는데 전도를 못하고 있고 전도할 데가 없다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사모하지 않았었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가장 큰 상급인데 가장 큰 복인데 그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전하지도 못한 거예요. 내가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갔을 때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울아 세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내가 누구를 전도하게 될 때도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고 그런 마음을 줘서 내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가 됐든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됐든 어른이 됐든 다 동일해요. 그 영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대신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절대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 일입니까? 내가 평상시에 계속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자꾸 기도하고 목사님이 총동원주의를 하면 하나님 막 기도해서 나는 누구 데려올까요? 막 기도해야 하나님이 갈 길을 너 어디로 가? 너 영혼이 어디 있어? 어디에 영혼이 있어? 자꾸 알려줘서 데리고 오도록 하지. 기도 자체도 안 하고 나는 없어요 하고 입 딱 다물어버리니까 너는 아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있는 자, 그런 자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지금 많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났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평생을 종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다 목사하고 장로 막 지금 손자들도 장로 목사라고 막 이랬거든요. 새벽마다 그 시골 가서 줄대 있는 걸 이렇게 땡그랑 땡그 4시 되면 그냥 계속 나가서 치고 그랬었는데 그 종소리가 새벽잠을 깨는데 그게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옛날 시계들이 없을 때 교회 종소리하면 4시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어쩌된 일인지 그 종소리가 잠자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못 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못 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불과 한 30년? 30년 정도뿐이 안 됐어요. 못 친 것이. 지금 너희들은 새벽 도는 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야들 어렸을 때니까. 우리가 새벽 돌 때만 해도 야들 어렸을 때잖아. 다들 업고 왔을 때니까. 너희들 업고 왔을 때. 새벽에 그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매일 크리스마스 집집마다 다니면서 십자등 갖고 다니면서 매일 크리스마스하고 예수 믿는 집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 배, 이쪽으로 한 배, 3패로 나눠서 눈 빠지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김성경 집에 저쪽에 너무나 집사 저쪽으로 또 다니고 이쪽으로 다 다녔었어요. 내가 여기 와서도 그걸 했어요. 잠잘 남면 방해라고 해서 그것도 못 다녔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앞으로 이제 그건 영원히 없어질 거려. 나중에 야들이 커서는 그런 것이 뭔가 그럴 거야 막. 십자가의 불빛도 지금 저 큰 도시에서는 못 답니다. 안면 방해라고 해서 못 달아요. 아마 저것도 어느 순간에는 아마 못하게 할 거려. 자꾸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저런 불은요 멀리서 우리 같은 것은 저쪽 산밖 같은 데서 높은 데 다 보이거든요. 저쪽 복수동에서도 보이거든요. 저런 십자가를 불빛을 이렇게
우연하게 나와서 보고서 그 어렸을 때 예수 믿던 그런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우연하게 일어나서 창문으로 이렇게 비춰봐가지고 십자가 등을 보고서 문득 그냥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위해서 해놓는 거거든. 저게 그냥 해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면, 죽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싹이 날 테니까 그 싹이 나서 그 부화시키는 과정이 저런 걸 보고 톡 터져버리면 나올 테니까 그런 역사도 있어야 되는데 저게 지금 못하게 하고 얼마나 가는지 멈추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나마 예배는 정상적으로 됐었는데, 예배도 이제 지금 코로나라는 이 한 복병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게 지금 20%만 예배를 드려라. 어떤 비대면, 어떤 개인적인 그러니까 지금 뭐 찬양단이라든지 밥 먹는 거라든지 구역질 이거 다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다 못하게. 그게 진가인데, 그게 진짜 백인데, 진짜 백이는 못하고 여기서 그냥 왔다 가는 그것만 하라. 그것도 20%만 이래버리니까 이 예배도 이제는 종족을 감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참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영혼 다 뺏겨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됐냐? 우리나라가 예배드리기를 싫어했어요. 성도가, 교회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럼 예배드리기 싫으면 너희들 예배드리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11조를 드리기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11조 안 드리는 나라로 너희들 가. 애국을 팔아먹었어요. 그 바벨론으로 팔아먹고 아스로로 팔아먹으니까 그건 11조 안 드려도 되잖아. 그 나라 가서는 팔아먹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어하니까 예배 안 드리는 나라로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싫어하면 늘 영원히 예배 드리지 마. 그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이게 누구 탓이 아니요, 우리 자신 탓들이요. 예배드리를 건성으로 드렸고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다. 야, 썩은 거, 병든 거, 비루먹은 거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번제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너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받겠는가? 내가 뭐 했으면 좋겠다?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응?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라기서에 그랬잖아요. 왜? 하도 비를 먹은 거, 병드는 거. 아니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은 틈실한 양을 가져오면, 소를 가져오면 그걸 뒤로 빼버리고 값어치 싼 병든 거, 떨뚝발이, 비를 먹은 거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들 그거 니들 총독한테 드려봐. 받겠나?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안 하셨어? 몰라? 안 읽어봐서 모르지. 나 한번 보고 빠집시다. 말라기서 찾아보세요. 자, 1장,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답하게 받으시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는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말라기서의 상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셔봐요.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눈먼 거, 병든 거, 쩔뚝발이 희생이라는 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제사가 오늘날은 뭘로 변했습니까? 예배로 변했잖아요. 옛날에 제사 드리는 거 오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내 영혼이 하나님에 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고 건성으로 와 있고 인본주의로 와서 앉아있고 종교생활로 와서 앉아있고 마음 편하러 와서 앉아있고 이러고 앉아있는 그것을 하나님 받겠느냐? 내가 문 닫았으면 좋겠다 한다 그 소리.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참으로 이럴 때 우리 교회만이라도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까? 여호수아서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절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소리가 야 너희들이 섬기던 저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애굽 족속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말이에요. 택하라. 그러나 나는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소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 하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참으로 진정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을 뵙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와보라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